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헤쳐볼 자료는요. 종교개혁의 거인 장 칼뱅의 대표작이죠. 기독교 강요. 그중에서도 아주 뜨거웠던 부분입니다. 네, 바로 면죄부와 연옥에 대한 비판이죠. 맞습니다. 1559년 최종 라틴어판 직역본을 중심으로 살펴볼 텐데요. 당시 유럽 사회를 뒤흔들었던 이 문제들, 칼뱅이 어떤 논리로 맞섰는지 그 핵심을 명쾌하게 짚어보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시다시피 종교개혁 시대 자체가 정말 거대한 질문과 충돌의 연속이었잖아요. 그렇죠. 그중에서도 면죄부와 연옥은 보통 사람들의 신앙과 삶에 정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제공된 자료에 나타난 칼뱅의 시각, 또 그의 주장이 어떤 논리와 성경 해석에 기반하고 있는지 여기에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복잡해 보이는 논쟁의 맥을 여러분께서 쉽게 잡으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면죄부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칼뱅은 이 면죄부라는 것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다고 본 건가요? 칼뱅은 면죄부의 뿌리가요, 중세 스콜라 신학의 보속, 그러니까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행위에서 파생되었다고 봤습니다. 아, 보속이요? 네, 당시 교황 청할 주장은 이거였죠. 교황이 그 특별한 권한으로 그리스도나 순교자들이 쌓아놓은 공로, 일종의 영적 보물을 나눠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걸 나눠준다니. 그렇죠. 칼뱅은 이런 생각 자체가 광기에 가깝다고 아주 격렬하게 비판했어요. 와, 광기라니. 정말 강한 표현이네요. 칼뱅이 묘사하는 당시 상황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이게 수백 년 동안 별다른 문제 제기 없이 통용됐다는 것 자체가 오류의 밤이 얼마나 깊었다는지를 보여준다고 봤어요. 네, 맞아요. 영원 구원을 내세워서 돈벌이를 하고 사람 목숨값이 동전 몇 낙 취급받고 그렇게 모인 돈은 심지어 매춘이나 호화 파티 같은 데 쓰였다는 고발은 정말 충격적이더라고요. 그렇죠. 심지어 면죄부 판매상들이 사람들을 거의 조롱하듯이 납조각 도장을 찍어주면서 돈을 긁어모았다고 칼뱅은 지적해요. 더 아이러니한 건 사람들이 약간 속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걸 경건한 사기처럼 여기며 받아들였다는 점이죠. 그게 참...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점차 깨어나자 이런 관행은 결국 외면받게 되었다고 덧붙이긴 합니다만. 정말이지. 상상하기 힘든 시대상이네요. 그럼 이제 칼뱅이 신학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정면 돌파했는지 그 핵심 논리로 들어가 보죠. 근본적인 문제가 뭐라고 본 건가요? 핵심은 바로 교회의 보고라는 개념입니다. 교회의 보고요? 네.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와 성인들의 선행이나 공로가 마치 은행처럼 쌓여있는 영적인 창고가 있고 그 열쇠를 교황이 쥐고 있다. 이런 생각이죠. 아. 그래서 교황은 마음대로 완전 면죄를 선언하거나 추기경은 100일, 주교는 40일치 죄를 사해줄 수 있다. 이런 시스템이었습니다. 영적인 공로를 은행 예금처럼 꺼내 쓸 수 있다니. 칼뱅은 당연히 이걸 받아들일 수 없었겠군요. 그렇습니다. 칼뱅은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피를 더럽히는 행위이자 사탄의 장난이라고 일갈합니다. 사탄의 장난. 네. 왜냐하면 면죄부의 논리 밑바탕에는 그리스도의 희생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 그래서 성인들의 공로 같은 다른 것을 보태야 한다는 생각이 깔려있기 때문이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를 마치 고갈되거나 효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취급하는 아주 불경한 태도라고 본 겁니다. 여기서 칼뱅이 성경을 아주 강력한 무기로 사용하는 지점이 중요해 보입니다. 면죄부 교리랑 성경의 가르침이 어떻게 정면으로 부딪힌다고 본 거죠? 일일이 다 열거하기보다 어떤 패턴으로 반박했는지 핵심을 짚어주시죠.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칼뱅은 수많은 성경 구절을 제시하는데요. 그 핵심 패턴은 명확해요. 바로 오직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충분성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네. 예를 들어 성경은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는데 면죄부는 순교자들의 피도 죄를 씻는다고 가르치죠. 아, 네. 또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느냐 이렇게 묻는데 면죄부는 다른 성인들도 우리 구원을 위해 뭔가 기여한 것처럼 말합니다. 아, 그러니까 성경은 구원이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공로에 달렸다고 하는데 면죄부는 거기에 인간이나 성인들의 공로를 슬쩍 끼워 넣는다 이런 거군요. 정확합니다. 칼뱅에게 이것은 정말 차협할 수 없는 문제였어요.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의 제사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는 이 선언과 네. 성화가 완성되려면 순교자들의 공로가 더 필요하다는 면죄부의 주장은
결코 양립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칼뱅은 면죄부의 신학적 기반 자체가 성경의 핵심 메시지와 정면으로 충돌함을 아주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순교자들의 잉여 공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구원에 필요한 것 이상으로 공로를 쌓아서 남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다. 이 생각 자체를 칼뱅이 어떻게 반박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맞습니다. 그 잉여 공로 개념이 바로 교회의 보고를 채우는 핵심 재료였거든요. 순교자들이 자기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 마치 자기 목 이상으로 뭔가를 더 바쳐서 그 남는 부분, 그 잉여분이 그리스도의 공로와 합쳐져서 다른 사람의 죄를 탕감하는 데 쓰인다. 뭐 이런 논리죠. 그런데 칼뱅은 순교자들의 희생이 그런 식으로 활용되지 않으면 마치 낭비되는 것처럼 여기는 생각 자체를 비판하는 거죠. 네, 아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칼뱅은 되묻습니다. 순교자들이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목숨 걸고 진리를 증언하며 믿음의 본을 보여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는 것이 어떻게 열매 없는 일이 될 수 있겠느냐고요? 하긴 그렇네요. 이건 마치 하나님이 자기 종들을 어떻게 영광스럽게 하실지 모른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일축합니다. 순교자들의 희생은 그 자체로 엄청난 가치와 의미가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 죗값을 치르기 위한 영적 자본으로 쌓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 교부들의 말을 인용해서 이 주장을 뒷받침하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교황 레오 1세는 어떤 의인의 죽음도 세상을 위한 속죄제물이 될 수는 없다. 의인들은 면류관을 받았지 준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인용하고요. 받았지 준 게 아니다. 네, 또 아우구스티누스 역시 어떤 순교자의 피도 죄사함을 위해 흘려진 것이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렇게 하셨다고 강조했다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결국 속죄는 오직 그리스도만의 영역이다. 네, 교부들도 그걸 인정했다는 거죠. 그리고 면죄부 지지자들이 즐겨 인용했던 성경 구절 골로새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말씀도 칼뱅이 다르게 해석했죠.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면죄부 지지자들은 이 구절을 근거로 바울 같은 성인들이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 뭔가 보탰다고 주장했거든요. 하지만 칼뱅은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속죄를 위한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신자가 세상에서 겪게 되는 박해와 어려움을 의미한다고 봤습니다. 그런 의미였군요. 네, 바울이 교회를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사도의 직무이지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부족해서 그걸 채우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면죄부 논의가 결국 연옥 문제와 긴밀하게 연결되는군요. 칼뱅은 이 둘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했나요? 칼뱅에게 연옥은 면죄부가 필요한 이유, 즉 면죄부가 해결해준다고 주장하는 바로 그 보속 개념에 기생하는 존재였습니다. 기생한다. 네, 당시 가르침에 따르면 연옥은 죽은 후에 미처 다 치르지 못한 죄의 대가, 즉 보속을 마저 치르는 곳이었죠. 네. 따라서 만약 그리스도의 피가 유일하고 완전한 보속이라면, 즉 다른 보속 행위가 필요 없다면 연옥이라는 개념 자체가 뿌리채 뽑혀나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면죄부가 가짜면 연옥도 설 자리가 없다 이런 논리군요. 그렇죠. 그렇다면 칼뱅에게 연옥은 단순히 잘못된 교리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심각한 문제였겠네요. 맞습니다. 그는 연옥 교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끔찍한 모독이라고까지 말합니다. 끔찍한 모독? 네, 그리스도의 피 외에 다른 곳에서 죄의 대가를 치르려 하거나 속죄를 구하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들고 믿음의 기초를 허무는 사탄의 치명적인 속임수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연옥은 믿었던 사람들도 나름의 성경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칼뱅은 이런 구절들을 어떻게 반박했나요? 예를 들어 마태복음 12장 32절 성령 모독죄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한다는 구절은요? 칼뱅은 이 구절이 죄의 형벌을 사후에 면제받을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자체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형벌이 아니라 죄 자체의 심각성. 네, 현세의 심판과 내세의 최종 심판 모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의 무거움을 말하는 것이지 오는 세상, 즉 연옥 같은 곳에서 형벌을 감면받을 여지가 있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죠. 만약 여기서 오는 세상에서의 사함이 가능하다면 왜 현세에서의 사함은 불가능하다고 했겠냐면 논리적 모순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또 재판관에게 넘겨지기 전에 고발자와 화해하라는 비유. 마태복음 5장 말씀은 어떻게 봤나요? 감옥에서 마지막 한 푼까지 갚기 전에는 못 나온다. 이 부분이 연옥을 연상시킨다는 주장이 있었잖아요. 칼뱅은 그런 식의 풍요적 해석, 예를 들어 재판관 이퀄 하나님,
감옥 이퀄 연옥 같은 해석을 완전히 배격했습니다. 아, 배격했군요. 네, 이건 사후 세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극단적인 법적 다툼보다는 너그럽게 화해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런 실제적인 삶의 지혜를 가르치는 말씀이라고 봤습니다.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무시하고 억지로 연옥을 끼워 맞추려 한다고 비판했죠. 빌립보서 2장 10절에 땅 아래 있는 자들도 연옥의 영혼을 가리킨다는 주장이 있었죠? 칼뱅은 그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땅 아래 있는 자들이 반드시 연옥을 의미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문맥상 이는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 모든 피조물, 심지어 마귀들까지도 결국 굴복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네. 또는 요한계시록처럼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피조물이 창조주를 찬양한다는 포괄적인 의미일 수도 있고요. 굳이 연옥이라는 틀에 맞출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외경인 마카베오서에 나오는 이야기? 죽은 병사들을 위해 유다 마카베오가 속죄 제물을 보냈다는 건 어떻게 처리했나요? 칼뱅은 우선 마카베오서 자체가 성경 정경이 아니므로 교리적 권위가 없다고 잘라 말합니다. 아, 정경이 아니다. 네, 유대인들도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초기 교부들 중에서도 그 권위를 의심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죠. 게다가 책의 저자 스스로도 글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용서를 구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성령의 영감으로 쓰인 완벽한 글이 아님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봤습니다. 그렇군요. 설령 역사적 기록으로 인정한다 해도 유다의 행위는 죽은 자를 위한 속죄 제사라기보다는 부활에 대한 희망을 보여준 행동으로 해석해야 하며 그마저도 칼뱅은 좀 미신적이고 구약의 제사 방식을 오용한 것이라고 비판합니다. 자, 이제 가장 논쟁적인 구절 중 하나인 고린도전서 3장으로 봐보죠. 각자의 공적이 불로 시험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다는 말씀. 이게 연옥의 강력한 근거로 제시되었는데 칼뱅의 해석은 완전히 달랐죠. 네, 이 구절 해석이 아주 중요합니다. 칼뱅은 여기서 말하는 불이 죽은 뒤 영혼을 정화하는 연옥의 불이라는 해석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네. 또한 일부 교부들처럼 이 불을 단순히 현세의 고난이나 박해로 보는 해석에도 동의하지 않았어요. 그럼 칼뱅은 이 불 시험을 뭐라고 본 건가요? 칼뱅은 훨씬 더 상징적이고 교리적인 차원에서 접근합니다. 그의 해석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네. 우선 터는 의심할 여지 없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네. 그 위에 세우는 금, 은, 보석은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올바로 세워진 순수하고 건전한 가르침, 즉 참된 교리를 상징하고요. 아하. 반면 나무, 풀, 짚은 그 기초 위에 섞여 들어온 인간적인 생각이나 헛된 철학, 잘못된 교리들을 의미합니다.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불. 이 불은 연옥의 불이 아니라 주의 날, 즉 하나님께서 진리로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때에 임할 성령의 시험을 상징한다고 봤습니다. 성령의 시험이요? 불이? 네, 마치 불이 진짜 금속과 가짜를 가려내고 나무나 풀, 짚은 태워 없애버리듯이 성령의 분별력은 어떤 가르침이 참된 것이고 어떤 것이 헛된 것인지를 명확하게 드러낸다는 거죠. 그러면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는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이게 마치 연옥에서 겨우 빠져나오는 모습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칼뱅은 이 부분이 비록 그리스도라는 올바른 기초 위에 서 있기는 하지만 그 위에 나무, 풀, 집 같은 헛된 가르침을 섞어 세운 목회자나 교사들에게 해당된다고 봤습니다. 아,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이나 사역, 즉 공적은 성령의 시험 앞에서 타버려 없어짐으로 손해를 보게 되지만 그들 자신은 기초가 올바르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구원은 없는다. 네, 다만 그 구원은 마치 불 속을 통과하는 것처럼 어렵게 얻는데 이는 그들이 가르쳤던 오류들로부터 성령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정화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아, 즉 사후의 형벌 정소가 아니라 생전에 가르쳤던 교리의 순수성에 대한 심판이자 정화 과정이라는 해석이죠. 해석이 상당히 다르군요. 마지막으로 종종 연옥과 연결되는 죽은 자를 위한 기도 관습에 대해서 칼뱅은 어떤 입장이었나요? 이것도 꽤 오래된 전통이라고 들었는데요. 칼뱅도 이것이 1300년 동안이나 행해져 온 오래된 관습임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오래되었다는 것이 곧 성경적이거나 정당하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그렇죠. 오래됐다고 다 맞는 건 아니니까요. 네, 첫째, 성경 어디에도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명시적인 명령이나 모범 사례가 없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근거가 없다. 그렇죠. 둘째,
고대 교부들조차 이 관습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연민이나 슬픔 혹은 이교도의 장례 풍습을 모방한 것일 수 있음을 알았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죽은 이를 외면하는 것처럼 보일까 봐 행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셋째, 기도의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기도는 반드시 확신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것을 구하는 것은 오히려 기도를 더럽히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합니다. 고대 교회의 기도와 칼뱅 시대의 기도는 좀 달랐다고도 지적했죠. 네, 맞아요. 고대에는 죽은 자를 기념하며 기도했지만 그들의 최종 상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불확실성을 인정했고 연옥을 확정적인 교리로 강요하진 않았습니다. 반면 칼뱅 시대에는 연옥을 거의 신앙의 필수 조항처럼 만들고 죽은 자를 위한 기도를 지나치게 강조하며 상업적으로 이용하기까지 한다고 비판했죠. 네. 결정적으로 죽은 자를 위한 기도는 신자가 죽음과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즉각적인 안식을 누린다는 성경의 약속과 모순된다고 봤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이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미 안식에 들어갔는데. 그렇죠. 이미 안식에 들어간 이들을 위해 무엇을 더 빌어줄 수 있겠냐는 거죠. 참된 위로는 연옥에서의 고통 경감을 비는 기도가 아니라 이 약속에 대한 믿음에서 온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오늘 칼뱅의 주장을 쭉 따라와 보니 그의 논리가 일관되게 하나의 핵심으로 수렴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오직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한 구원의 완전함과 충분함이죠. 네, 맞습니다. 인간의 어떤 행위나 공로, 심지어 순교자의 희생조차도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 무언가를 더하거나 보탤 수 없으며 연옥 같은 사후 정화 과정도 필요 없다. 이런 확신이 그의 모든 비판의 근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칼뱅이 단순히 특정 관행을 비판한 것을 넘어서요. 그 관행을 뒷받침하는 신학적 논리 구조와 성경 해석 자체를 근본적으로 문제 삼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뿌리부터 파고든 거네요. 네, 모든 것을 성경으로 돌아가자. 특히 그리스도의 사역만으로 충분한가? 라는 질문으로 되돌려 놓으려 했던 거죠. 그의 이런 접근 방식이 당시 유럽 사회에 던진 파장은 실로 엄청났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이 있는 탐구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 칼뱅의 주장은 분명 한 시대의 강력한 목소리였고요. 동의하든 않든 우리가 서구 사상과 역사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볼 질문 하나를 던지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칼뱅은 죽은 이들을 위한 진정한 위안이 연옥에서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노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들에게 약속된 즉각적인 안식에 대한 믿음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만약 칼뱅의 주장처럼 그리스도의 사역이 구원을 위해 절대적으로 충분하다는 관점을 받아들인다면 인간의 선행이나 어떤 의례 혹은 연옥과 같은 개념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보는 관점과 비교했을 때 우리의 삶과 죽음 그리고 그 이후를 바라보는 시각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